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그 남자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다르게 여종에 대한 법률이 조금 더 우리 편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처럼 보이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건 여기에서 이제 결혼 관계를 예시한 그런 여자의 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또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규정으로 이 여자 종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종에 대한 법률을 뛰어넘어서 이제 간음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뒤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에서도 이제 종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듯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게 아니라 살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법률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10계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10계명은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며 이것을 법적으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게 될 새로운 땅에서의 삶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률들을 제공을 하셨을 때에 그 법률의 의도와 원리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범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내를 맞아들이고 종을 대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종들을 부당한 성적인 착취나 어떤 살인을 가장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면서 시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도피성이 될 것이고,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런 법률들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지나면서 약간씩 이제 수정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지금 이 살인을 금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해 두면서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유괴를 통하여서 종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고대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종을 삼는 것이었을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의도적으로 유괴해서 팔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어떤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종을 다루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이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제 형벌 받지 않는 무죄 방면 처리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형벌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사형이 될 수도 있고 그에 합당한 그의 처우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게 돼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종이 주인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고는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이었을 때에는 아직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었을 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왜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이 뒤에 있는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게 되면은 그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됨으로써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그가 자유인으로서 겪게 되는 부당한 폭력과 그리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어야 될 책임을 분명히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이 재산인 상태나 아니면은 그가 하루나 이틀을 더 살게 되거나 여기에서는 이제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살인에 대한 판결이지 어떤 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여기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르게 되어요. 그런데 여자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가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해의 목적으로 지금 이 종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고 이런 상해를 입힐 정도의 이 살인을 의도한 정도의 이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심으로써 이 종들에게도 자유를 얼마든지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이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지금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고를 이 소는 위험한 소다라는 것을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면 그 소만 돌려쳐 죽일 것이 아니라 임자도 함께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피해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할 수 있게 돼요.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다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는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그런 상황, 목숨을 빼앗는 살인의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비의도적인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탐욕적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이제 방법들과 시도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을 경우에는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해야 되지만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임자의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의도적인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 또는 비의도적으로 죽은 짐승을 얻게 된 것에서 오는 그것의 배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탐욕적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한 그런 차단, 그리고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적인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의 시대에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나오고 있는 세부적인 법률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여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비의도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또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정말 이 사죄하는 어떤 행위들이 적절하게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의도성을 가진 죄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비도덕적인 어떤 방종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률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상위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비의도적인 죄악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체계에 맞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